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와 순종, 다 같이 이해와 순종, 이해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신혼 부부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항상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라는 단어를 확실히 이해하게 해요. 이해, understand, 아래에 서본다. 남자와 여자는 참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위치에 내가 서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남자와 여자 사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문화가 다르게 살았고 생리 구조가 다르고 가치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남자도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 못하면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면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상관과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폭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속에 불편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자기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불편을 많이 느껴요. 목사와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제가 안타깝고 불편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목사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런 걸 하실까? 왜 저렇게, 이 세상에서는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 간의 목회자 관계 속에 불편해요. 왜? 그 사람들은 되게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충분한 이해력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게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일상 보편적인 삶을 사는 데는 이 이해, understand, 아래에 서본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같은 친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엄청나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 이 사회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슨 강제적인 통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뭐 부동산이고, 뭐 학교고, 교회고, 무슨 기업이고,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뭘 통제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면 뭐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다스림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편해요. 요즘 한국 사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서로 이해력을 증진시키지 않고 많은 일 정책들이 그냥 몰아붙이는,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력의 부족. 그래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주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평안함과 유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해가 되면 우리가 불편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전달해 줄 때 그게 잘 이해가 되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I see. 예, 알았어요. 뭐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편 상식적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거 불편하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초기에 그냥 믿음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근데 이 믿음이 이제 그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며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는데, 조금 이렇게 뭘 조금 알고 뭐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더 조금 넘어가는 일, 더 영적인 깊이가 있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요구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다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더 이상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후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이해를 하고 그 섭리를 알고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또 신앙이 상식화되어진 거고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본 동경신학과에 가서 아주 직설적으로 했던 거에 반응이 오고 그것을 처리했던 일들이 제게 큰 경험적인 기억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교수들과 신학생들을 놓고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아주 핵심으로 이 일본 교회, 일본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번성하던 교회, 그래서 다 망했던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살만하고 편안하니까 교만해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다 쇠퇴하고 교회가 뭐 다 없어져, 있던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와서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져. 일본은 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다음에 땀내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렸든지 못 떴든지 시험과 핍박이 와도 땀내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역전에서 그 일본어로 찬양을 써가지고 그걸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그냥 막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에다가 과자나 껌 같은 걸 붙여서 주니까 일본 사람들도 잘 받더라니까. 그러고 그 전도받은 사람 중에 다음 주에 교회를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강력하게 했어. 핍박을 받으며 전도해라. 그러니까 한 교수가 이제 토의 시간에 교수가 손을 들더니, 목사네, 그건 한국에서는 통하지만 일본에서는 안 통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다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상대화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시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식기도,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지만 어떻게 수시로 교회에서 금식기도를 합니까? 다 진짜 우리도 신앙생활 다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기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이 교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시나? 그리고 이때에 기도 안 하면 어느 때 기도하는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때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나? 답변해봐라. 어느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일본의 전통을 믿냐? 일본의 전통은 상식적으로 물론 배려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결신자가, 구원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지. 아니 전도를 해야지. 핍박을 당해도 초대교처럼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했는데 지금은 일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지는 않잖냐. 나가서 전도해라. 당신 같은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일본 교회가 망하는 거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질문을 하고는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맞습니다. 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도 수년 전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괜찮아지고 뭐 세상이 좋아진다 하니까 전도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한다고 전도하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신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놀러 다니고 휴가 다니느라고 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하고서 세미나 잘 마쳤어요. 근데 뭐 그 다음에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 왔어요. 한국도 전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도하면 핍박받고 조롱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러면 신사적으로 해야지 뭐 그렇게 전도하는 게 뭐 그런다고 되냐? 전도하면 그 사람이 안 와도요 생명을 걸고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전도하면요 그 교회에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때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있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또 자연재해로 어려울 때 이런 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올 때도 사람들은 말해, 아니 코로나19가 오는데 아니 뭐 정책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왜 상관교회는 예배드리냐?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덕을 끼치야지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스크 쓰고 정말 손소독하고 거리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앉고 지나친 잡담하지 말고 그런 건 조심하지만 예배는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때 예배 드려야 할 때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며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이런 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온 어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도 의학 박사가 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뒤집어지면서 목사가 됐어요. 다시 신학을 하고. 근데 그냥 너무 깊으니까 막 그냥 조금 지금 영의 뭐 깊은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건 조심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자. 근데 스케줄이 쭉 짜여 있어서 9월 중순께 우리 교회에서 서사라 목사라는 분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게 약속. 이때 가장 위기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진솔한지 어저께 비전센터에 저녁 먹으며 얘기를 하며, 오늘 미국인 교수하고 또 홍영표 박사하고는 일부 때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딴 데 갔고, 그분들은 또 딴 데 집회하러 가고, 그래서 이제 9월에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할 것은 최대한 조심하고 관리하지만, 은혜 받는 일은 더 집중해서 나가면 오히려 이런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는 것들이 꽤 있다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목사가 될 때도, 적시자병원의 원목으로 갈 때도, 여기 개척하러 올 때도, 저 요양원을 세울 때도, 비전센터를 세울 때도 다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라고 하시면, 그때 믿음으로 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래서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런 때가 더 많아요. 실제 저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어느 사람은 뭐 내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서 다 듣고 온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전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중 견고한 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헤매다가 그 거여가던 세대들이 다 쓰러지고 2세대가 준비되어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니 들어왔으면 이게 태평 무슨 그 세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걸 점령해야 이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데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낙담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럼 13번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을 도는 동안 아무 말 하지 마라. 절대로 군소리, 떠드는 거, 비판하는 말, 뭐 투정하는 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7번, 7째 날 7번 돌고 빠바바바 나팔을 불면 그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역사를, 이제 뒤의 역사를 봤으니까 아멘하고 믿는다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봐요. 아니 또 무슨 일이야. 요단강을 건너오기까지 40년 걸렸는데, 또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또 40년 걸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우리 화살 맞아 죽을 일 있어? 우리 거기 도는데 저 위에서 성에서 화살 쏘면 다 맞아 죽는데 이걸 도르라니. 근데 여호수아와 거기 리더들이 순종하라, 돌자. 그럴 때 백성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돌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들여놔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가게 하시지? 도대체 이게 또 뭐야? 진짜 여기서 40년 또 우리 도는 거 아니야?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전열을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성문을 부술 팀, 사다리 타고 올라갈 팀, 막 짜서 지금 불화살 쏠 팀, 뭐 이걸 해가지고 우리 공격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뭐 성을 돌라는 거야? 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13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외칠 때 무너져라! 여호와여! 와! 하고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별의별 상황 얘기를 하지만 이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역사예요. 그때야 그들은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려고 이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이런 역사가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저한테 직접은 안 하고 뒤에서 그런데, 난 우리 목사님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돼 어떻게 따라하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세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그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 그 철병거 그걸 다 무서워하지 않고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를 통과시키면서 그 다음을 밀고 나가게. 할렐루야. 근데 이 언덕을 못 넘은 사람들은 평생 못 넘어. 내가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이 언덕까지는 왔는데 이 언덕을 못 넘는 사람은 평생 못 넘어.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야. 내가 보면 불쌍해. 왜 저럴까? 그러다가 저분은 진짜 천국 갈래나? 저렇게 순종을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갈래나? 이 마음이 진짜 아프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 교회에. 그게 뭐 교회에 조금 다니고 오래 다니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에는 그런 막 은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도 경험했는데 그게 딱 종료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쓰러져요. 근데 2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이 역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는 데는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해와 순종할 때 무조건 뭐 이해 안 되는데 무조건 다 알아. 막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이해해야 할 보편 상황적인 일상생활은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서로의 신뢰와 서로의 관계를 가지며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뭘 상황을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잘 그것을 행함으로 유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생활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데 하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 성경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만치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해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해되는 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해되면서 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도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쭉 바닷가에서 그런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람이 참 고마웠어. 그때 그 일이 정말 다행이었어. 어떤 때는 내가 그때 조금 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도 그때 약해서 그냥 그만치 머물렀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제가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단어를 생각했어요. 이해와 순종. 앞으로 나는 이해되는 면에도 순종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다짐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지 듣지를 못하니까 너무 잡된 말을 많이 하고 잡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통에 가면 옆 사람 말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처럼 너무 여러분이 소란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첫째,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매일 큐티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읽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게 그 은혜로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성령,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라. 너 그거 포기해라. 너 그거 믿음으로 행하라. 계속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의 생각으로 거부하면 그냥 거기 있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이 제일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있으면서 잘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쉬워요. 오늘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이 하셔서 나에게 일이 하도록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환경 속에서 가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고요, 하게 하는 게 있고 만나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제가 보면요, 제가 좋은 일을 할 때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에 각 핵심적인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혼자 다 구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저께도 정말 좋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그 주인집 그 권사님 네 분이 참 착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또 가신다 그러니까 또 전에도 하루 대접을 해주셨는데 또 저 좋은 바다 구경하고 이렇게 대접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이제 내일 저 제주시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책을 다 못 보고 정지를 못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오늘 움직일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그냥 하루 종일 난 책 읽다 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정리 마치고, 그렇게 사람들, 좋은 사람들,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크리스찬들을 해하던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이제 뒤집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려고 결단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인데 저 안디옥에서 더베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부르기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그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 그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 하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이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나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위쪽으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는 게 해변 도시로 이제 가서 못 가게 하시니까 막 대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보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아하, 나는 저 위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더니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구나. 그때 이제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왜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실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로아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는 깨달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우리가 전번에 성지 순례한 분들은 같이 우리 거기서 네아폴리로 들어갔죠. 예? 그 버스 타고 네아폴리 이렇게 해서 글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그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 버스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다 배를 타고 아니 육지로 걸어서 일로 전도하러 가려면 그냥 놔두시지 아니요 계속 못 가게 하셔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아가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인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에 청하여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그래서 거기 집안 교회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귀신이 점쳐서 그 돈을 뜯어먹던 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 지역을 소란케 한다. 고발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집회 시위법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가지고 그냥 볼기 벗기고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수갑에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데도 못 가게 하다가 아니 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왔더니 아니 그 루디아 집을 전도해서 거하는 건 좋은데 아니 이거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 이걸로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아 하나님이 왜 이래?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래? 그런 질문 어떤 분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래요? 왜 이래? 그러니까 그러지 왜 이래? 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이게 진짜 억울하고 정말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실라는 거기서 막 찬송을 하며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조용히 그냥 창피해서 조용히 주여 역사해 주시 이러면 안 되십니다.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뭐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막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사님이 다 듣더라. 그런데 그냥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책구가 풀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그걸 보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큰일 나. 하지 마라. 우리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30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요 진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긴박해진 인간에게 나오는 소리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딱 순종하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찢어진 볼기 다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온 집안 식구 모여서 다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 간수의 집안도 다 구원받고 거기 가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유럽에서 첫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이제 번져나가는 거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내내 후원을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돼서 감옥에 있을 때도 제일 끝까지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몰랐지요. 왜 뭐 저 위로 전도하러 가는데 왜 막으시고 안 되고 그러는가? 아니 전도하러 왔다가 좋은 일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를 당할 때 왜 일로 보내셨나 그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바라볼 때 거기 빌립보에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일생을 그 사역을 계속 후원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저도 지금 기독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 이제 학교를 다니며 방과 후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며 학교 성적을 높여주고 신앙을 지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적으로 대안학교 와서 공부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또 더 좋은 진로를 열어주는 거. 두 채널을 이제 열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왜 기도하면서 저도 뭐 이 나이에 이때에 또 여러분 그런 걸 하려면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뭐 행정 조직 관리도 해야 되지만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이제 그만 조금 쉼을 가져야지 또 일을 시켜 만드는가.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책을 갖고 가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벌써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고. 다음엔 여러분이 같이 기도 후원자. 기도 후원은 수목금일 예배 때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비전 예배 끝나고는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 후원자들 미팅을 가질 거예요. 기도 후원자들. 그 다음에 재정 후원자. 재정 후원자. 재정 후원자는 뭐 한 달에 이렇게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10,000원이고 매달 정기 후원을 하는 분들과 일시적으로 이걸 뭐 여기 뭐 비품이나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건물이 교회와 비전센터가 져 있기 때문에 더 돈 많이 들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먼저 교육 도구 이런 거 하면 되죠. 네? 그 교육 도구 그런 거 교육 도구 기재도 최신 컴퓨터와 모든 이 자료들을 하려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기부금이 필요하고요. 그런 재정 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후원. 다 같이 교육 후원. 여기는 교사가 필요하고 거기를
관리 행정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관리 행정 지도해 줄 사람과 교육을 직접 해줘요. 좋은 교사가 세워지면 교육은 잘 돼요. 재정후원이나 기도후원은 같이 버팀목을 해주는 거고 앞에서 이끌어내는 게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9월서부터 이거에 전문 교육기관하고 우리가 조인을 해서 특별 훈련을 하는 이제 시간을 몇 개월 갖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이들에게 나는 뭐 억지로 하지 않아. 희망하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이들이 하지 뭐 너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사정을 해서 그난 헌신된 사람들이 해야 발전해가며 헌신해가며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한 사람 헌신했어요. 한 사람 헌신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교사, 교육 헌신자가 있으면 이제 그런데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삼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장학기금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 일 중에 잘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리더를 후원해주고 학생을 후원해줌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이렇게 우리가 10여 년 동안 한 10몇억 개의 장학금을 매달 한 15억 했어요. 난 날마다 알려줘도 잊어버려요. 한 15억의 장학금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거 헌신하지만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운 삶이지만 꼭 장학 후원 이 리더 후원에 참여하셔서 도와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까 영상을 본 대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 이것도 착한 일이고 교회를 세운 일도 착한 일이고 요양원을 세운 일도 착한 일이고 비전센터를 세운 일도 착한 일이고 기관을 세운 일 뭐 다른 우리가 진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 매달 선교 후원을 해요. 우리 교회가 뭐 1, 20군데가 아니잖아요. 100군데 이상의 그런 지원을 해요. 우리도 쓸 거를 전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독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대안학교 이거 하는 것이 아마 나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아들, 딸은 잘 키웠죠. 그러나 우리 손자, 손녀가 이런 세대의 교육 문화에서 그대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결정을 하고 이 일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아마 또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삼가함께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편적인 삶의 현장에서 올해는 이해를 하려고 언더스탠드 하면서 상대방의 아래에 서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와 신뢰를 갖고 더 불편 없는 더 좋은 관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금방 내 지성으로는 내 어떤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